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우리 그 옆에 찬양 한번 부를까요? 가사가 보이시나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은혜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이 기억하지 않고 예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미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좋은 날, 이 좋은 장소, 아름다운 이 자연에서 주님에게 감사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 안에서 세심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곳으로 부어 물러 주셨으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일주일 동안 저희들 고집과 저희 생각으로 힘들게 살아왔지만 주님이 그 사랑으로 보살며 주시고 다시 또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동안 찾고 찾았던 예배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새 예배 처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신 말씀 저희들 굳게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준영 목사님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다하사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이 마음밭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생활이 변화가 되고 믿음이 변화가 되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생각하셔서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저희들을 늘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물질에도 고통을 받는 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 굳게 붙들고 저희들 승리하는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모든 걸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야외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김재숙 집사님 오셨는데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예.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끝나고 우리 식사 함께 하시고요. 요 옆에 가면 좋은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한 20분이면 걸어갈 수 있고 호수 보고 폭포 보고 오후 시간들 식사한 이후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주일날 성경 공부하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했는데 이제 성경 공부 시간들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김봉혜 권사님이 가정을 개방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원래 수요일날 하려고 그랬는데 샬롬 대학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목요일날 오전에 김봉혜 권사님 괜찮으시나요? 예, 목요일날 주일날 모이던 성경 공부는 목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모여서 자기 시간과 장소 다시 한번 카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요일날은 수요일날 저녁에 7시에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우리 지금 박종원 집사님 사무실을 앞으로는 둘루스 오피스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둘루스 오피스 저희 기도처소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1시 반에 우리 109번 아시 옆에 있는 더 파운테인 처치에 교회 안에 큰 건물인데 들어가시면 스튜던트 빌딩,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교육관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관에 아주 좋은 채플이 있는데요. 거기서 1시 반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클래스룸까지 함께 빌리기로 해서요. 11월부터는 유스 전도사님이 오셔서 유스 미니스트리도 함께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저희들 이제 다음 주가 22일일 거예요. 22일 지나고요. 28일이 토요일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한 말씀 그대로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침에 이렇게 묵상 큐티 나누도록 하겠고요. 토요일은 둘루스 오피스에서 새벽 기도회를 대면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전교일 새벽 기도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원이 많아지면 우리 채플에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될 텐데요. 그 전까지는 우리 둘루스 오피스에서 새벽 기도회를 토요일 날 함께 모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시간 되시면 이렇게 파게 가서 같이 예배 끝나고 걷기도 하시고 아침 식사도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같이 나누시면서 교제하는 시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하실 내용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고 여러분 유튜브 채널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볼까요? 구약 성경 민수기 9장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날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한 장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인데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가 계획을 하고 꿈꾸는 일들을 우리의 계획과 꿈, 비전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계획 가운데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고 많은 중에서도 우리 애틀란타로 이사 오신 것도 여러분의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리라 믿고요. 그 가운데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개척한 우리 살림교회에서 함께 뵙게 된 것도 우리의 계획과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개월 반 동안 우리 둘루스의 오피스 박종훈 집사님 오피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10월 말부터 새로운 예배 처소를 얻고 이동하는 것도 우리의 계획과 결심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계획과 비전이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어떻게 찾고 따르냐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질문이 아닐 수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의 말씀이 그 어떤 방법,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딱 1년 되었을 때 이제 이들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짓고 성막을 짓는 날부터 어떤 현상이 이루어졌냐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동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어떤 원리를 이 광야 40년 기간에 배우게 되는데요. 단순합니다. 구름이 가면 성막이 따라가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4개 지파씩 총 12개 지파가 진을 치고 함께 따라간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요새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 손에 무기를 질 수 있는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따지면은 한 200만 명이 가까운 그런 인원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면 200만 명이 이동을 할 때 어떤 원리가 있었을 텐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간단합니다. 구름이 가면 성막이 가고 백성들이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성막이 멈추고 백성들도 멈췄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가면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는 것을 몇 년 동안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만 1년이 돼서 성막이 만들어졌으니까 39년 동안의 기간 동안 그들이 시청각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과 배워간 겁니다. 구름을 보면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구름이 가면 나도 가고 구름이 멈추면 나도 멈춘다. 얼마나 단순하고 분명한 원리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까?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항상 결정장애처럼 항상 결정과 선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나님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가시면 우리도 가고, 하나님 멈추신 곳에 우리도 멈추겠다. 이 멈춘 것이요, 어느 때는 반나절 만에 또 출발하십니다. 딱 멈춰서 짐을 다 풀어놓고 이제 갈 준비를 하는데, 반나절 만에 구름이 이동해서 풀어놓은 짐을 다 싸고 갈 수밖에 없었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에서는, 오아시스 평원에서는 한 자리에 하나님이 6개월 동안 머물러 계셨어요. 언제 갈지 몰라서 그들이 발을 동동 고르면서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실 생각을 안 하고 6개월 동안 멈춰 계시면서 진영을 정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삶의 원리들을 발견합니다. 멈추었을 때, 그러면 가야 될 때는 어떻게 되냐? 멈춰야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잘 아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 옛날 뮤지컬 영화 다 보면 아시죠? 뭐 도는 하얀 도라지 이런 노래도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뮤지컬 영화였죠.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여자분이잖아요. 여자분이 원래는 어디 있었냐면, 가정교사가 되기 전에 수녀원에서 수녀가 되려고 학습을 하던, 준비를 하던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수녀가 어울리지 않았던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너무 왈가닥에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고 귤에 맞춰서 사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수녀가 되지 말고 수녀원을 나가서 좋은 평신도로 성도로 살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오스트리아 귀족 가정에 가정교사를 안내를 해주면서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 원장 수녀님이 이 수녀에게 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한쪽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사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이 멈추어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스케줄, 내가 만든 계획과 상관없이 멈추어 설 때가 있어요. 언제 여러분의 인생이 멈추나요? 뭐 내가 하던 일이 쫄딱 망했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뱅크럽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병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암이 몇 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의 계획과 결심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처럼, 멈춰선 것처럼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레이오프 당할 때도 있고요. 잘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던 직장이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인생의 계획과 스케줄이 나의 의지와 계획과 상관없이 멈추어 버릴 때가 있는데, 그때 멈춰 섰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그 자리에 멈춰 서게 할 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동안 이민생활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멈춰선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은요,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일단 쉬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잘 못 쉬어요. 그래도 미국이라 다행인데요, 한국은 아빠들이 일찍 퇴근해도요, 칼퇴근해도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합니까? 회식을 하거나 술을 드시거나 그래야지 이제 집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왜냐하면 가족들이랑 쉬면서 얘기하는 법을 몰라요,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외부에서 바쁘게 살아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쉬는 겁니다. 근데 쉬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월요일이나 미국에 이제 공휴일이 월요일에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푹 늦잠 주무신다고 이 건강이 회복되거나 컨디션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맞닿아 있음을 다시 한번 알고 회복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맞닿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는 자리가 우리의 인생이 멈춰선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또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쪽 문이 닫히면은 다른 한쪽 문을 찾아야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동안 잘 살아왔는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조율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피아노 조율하죠. 피아노 조율하면 예전에는, 지금은 뭐 일반 사람들도 조율할 수 있더라고요. 저 기타도요. 전에는 되게 복잡했습니다. 기타 음을 내는 이 피리가 있어서요. 예전에는 이 코드가 있는 피리를 하나씩 푹 불어가면서 거기에 맞는가 이렇게 하는데요. 요새는 제 아이패드 갖고 저희 딸내미가 옆에 서 있어서 기타 줄 하나씩 띵 치면은 이게 윙윙 해서 색깔이 바뀌면서 그게 바로 맞춰지면 다른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아이패드만 있으면요, 기타도 바로 비전문가도 조율할 수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멈춰선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살아온 날들이 어떤 날들이었나 하는 것을 돌아보며 살아갈 날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조율하는 것. 내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이고 내가 멈춰선 자리가 어디인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조율하는 자리가 바로 멈춰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이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이 떠나면은 앞뒤 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짐을 싸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때는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무엇을 하라고 나한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냐면 감동을 주시는 즉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것만 다 멈추고 하겠습니다. 끝나면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정리해 놓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스케줄이 있는데 구름이 움직일 때는요, 내 스케줄이 없었던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이들이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다시 짐을 싸서, 살림살이를, 가재도구를 싸서 출발하는 것이 이들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의지에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스케줄에 나의 스케줄을 맞추는 것이 이들의 광야 생활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이야기하거나 사도행전 이야기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우리가 보통 현대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원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가 뭘 갖고 원형이라고 그래요? 초대교회가 아주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음향 장비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뭐 초대교회가 빔 프로젝트 띄우면서 뭐 시청각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영성이었던 거죠. 우리가 그 초대교회를 따른다라고 한다면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영성을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요, 더 놀랍게 그들의 원형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우리의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교회의 원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광야교회. 광야교회가 따로 있었나요? 아니죠.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들의 이상적인 역사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적인 역사는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던 순간이 아니에요. 광야 40년의 척박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기서 뭘 배웠다고요? 하나님이 가면 나도 간다. 하나님의 멈추신 곳에 나도 머무른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불어 살고 더불어 멈추고 더불어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그 40년의 역사를 이들은 교회의 원형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해프타임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인생의 전반부는 보통 뭐 10대부터 50대까지 뭐 우리 직장 생활하고 하는 때를 이야기하면 이게 인생의 전반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보통 리타이어 하고 나서의 삶을 인생의 후반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해프타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뭘 위해 산다고요? 이 해프타임에서 책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공을 위해 산대요. 성공을 위해. 더 잘 살라고, 더 돈 많이 벌고, 내 노후를 준비하고, 아이들 교육 잘 시키고, 더 행복한 길을 위해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해프타임을 지난 인생의 후반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미를 위해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무엇이 내 인생에 주어진 길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가는 길. 제가 딱 보니까 나눴네요. 전반부를 살아가시는 분들 어떻게 이렇게 앉으셨습니까? 여기가 해프타임이고 후반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 이제 나이로 나눈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건데, 우리가 그래 교회 공동체가 감사한 것은 전 세대가 같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가고 발견해 가야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새로운 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어떤 건강하고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뭐죠? 살림교회. 영어로도 살림이에요. SALLIM. 이 살렘 또는 뭐 이 아랍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국말입니다. 살림은요, 되게 영적인 단어예요. 살린다는 거잖아요. 살린다는 것. 살림의 반대말이 뭐예요? 죽임이죠. 죽임. 살림은 우리 공동체가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정리합니다. 오늘 이 좋은 곳까지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을 누리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오늘 돌아가면 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출애굽의 인생과 같이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이다. 우리 목적지에 아직 다 안 왔습니다. 가야 될 길이 멀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연습하고 실험하고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시면 나는 어떻게 해요?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춘다 하는 것을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경험하고 배워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기 전에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재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흠양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사용하시고 예물 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자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두렵더라도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동행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 세상을,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평화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땅끝을 향해 파송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이 야외 예배에서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하나님 멈추신 곳에 나도 멈추길 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며 실현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땅에 이 공동체의 모든 형제와 자매 위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